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헌장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골자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참된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에 예속되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자유가 방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이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린아이들의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 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는 자 가운데 항상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유는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같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반대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상이 뭐냐? 모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갈등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 죄성을 가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와 대조해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 무엇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성령의 욕망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기에 서로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육체가 원하는 게 뭐냐? 바울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현저하다는 말은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누가 보아도 다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본성이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씩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 점치는 것 등등,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 지배를 받아 행하는 현저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시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 여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계속하여 회개함 없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 현재 속에 진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투기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분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네? 영적이든 실제이든 우리가 음행하지 않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음행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21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이거를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함 없이 계속 현실 속에서 반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다.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도 아까 똑같이 헬라어 원어와 똑같이 계속 회개함 없이 습관적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일이 뭐냐?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일에 반대하는 성령이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였을 때 이 열매는 성령이 지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와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갈 때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늘 함께 할 때 포도 열매가 스스로 맺힘같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따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감동에 따라서면 이런 열매들이 계속 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추구하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망의 내용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열매를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교제하는 자들에게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이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덕목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례함과 그리고 불친절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는, 양선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 온유함, 절제,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실한 행위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과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문제가 뭐냐?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원하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와 감동과 감화 속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느냐는 거예요. 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맺어야 할 열매들을 왜 그렇게 볼 수가 없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들이 자꾸, 육체의 욕심들이,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이 계속 일어나서 그렇게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망이 끝없이 대립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망이나 유혹에 이끌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나무나 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예수 믿은 후에도, 성령이 오신 후에도 육체에 일어나는 소욕이 성령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늘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가로막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성령이 지배하는 이 영성의 대립적 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한 우리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복음학교를 갔다 왔다, 복음을 들었다,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경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막 이럴 때는 죄 안 짓고 살 것 같아요. 진짜 자신이 있을 것 같고 죄진 사람들이 믿음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때가 여러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값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또 복음학교 갔다 오고 십자가 복음 듣고 그 기도하고 365일 기도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한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고 있는 바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옛 새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완전하게 이제 끊어져서 이제 전혀 옛날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이 늘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한다고 하는 현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이해하라는, 현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 현실은 우리 신자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육신을 벗고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안착될 때까지는 계속되는 갈등이고 충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 동의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그냥.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 이하에서 이 갈등의 극복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속 할 건가? 그 충돌이라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게 살아가야 되냐? 그렇게만 하고 안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법. 그렇죠. 네. 그래, 예수 믿는 건 옛사람, 새사람이 충돌하고 그렇게 늘 싸우고 사는 거야. 그리 말한다면 성경적이 아니죠. 복음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갈등을, 이 싸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비결을 지금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완해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사도 바울이 또 공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시키는 주제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 저도 한때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에 충만할 때 많은 목사님들에게 충격도 주었지만 웃음도 자아냈습니다. 안 목사, 뭘 하나 받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성숙하고 다듬어져야 할 것 같아. 저보고 이런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전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말.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그게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이 원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제가 볼 것 같으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는 죄도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마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우리 현실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살아도 된다는 뉘앙스를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살아서는 합당치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늘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어떻게 현실 속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실천적으로 옮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다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진짜 어려운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4년 동안을 설교한,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하나도 안 살았나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이론과 교리를, 이것이 실천의 현실에 옮기기까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사는 바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주심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 25절에 성령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계속 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배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날마다 육체의 헛된 영광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껏 내 안에서 사시며 나를 지배하고 사시게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그분이 운행하시고 거침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늘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아까 말한 사랑과,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선, 선을 베푸는 희락, 충성,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알고 네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게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정말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킴으로 피 흘리기까지,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심들과 이제 싸우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모되지 않고, 그리고 끝없이 그렇게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그렇게 나를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 덮였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파묻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돈이 되어지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충분히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그분의 인도와 감화,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